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7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감정 중에 두려움과 아픔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둘 다 그렇게 유쾌한 감정은 아니죠.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두 감정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을 주십니다. 마음에 아픔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아픔을 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갖고 있는 이 공통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을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 숨었죠. 제일 먼저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대의 왕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를 다스렸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탄생의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막 들썩들썩해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태어났냐. 근데 헤롯은 두려웠어요. 여러분 헤롯이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오는 왕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원조 헤롯,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 탄생할 때의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얼마 지나서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이 헤롯 대왕 굉장히 강력한 왕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자기 왕좌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 아기들 다 죽였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주도적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그들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두려워했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또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요즘 뭐 유행하는 말은 뭐 진짜가 나타났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도 가짜가 난무하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느꼈던 감정, 그 감정이에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백성들이 막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백성들이 노래했어요. 그때가 그 국가적인 경사의 날이에요. 왜? 블레셋을 이겼거든. 온 국민이 다 잔치하고 즐거워하는데 사울 왕은 어떠실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이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그래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재력을 가진 사람은 그 재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코로나 걸려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언젠가 죽을 거 다 알지만 막상 그 죽음이 불현듯 다가온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를 때부터 유다가 배신자가 될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유다는 택함받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유다가 배신을 해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게 담대해요. 내가 수족처럼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 넘길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불러서 자기 품에 두고, 심지어는 모든 물질을 다 맡기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두려움 없으셨어요. 항상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류하지만 예수님은 담대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처럼. 그래서 모든 군중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뭇가지를 다 떨어뜨리고 겉옷을 펼쳐놓으면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그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오심은 죽음으로 귀결되지만 그러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저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추게 하소서. 너무나 참람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노래를 그치게 하소서. 만약에 저들을 그치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 굉장히 당당하셔. 오히려 두려웠던 것은 기득권을 가진 헤롯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었지. 예수님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에 두려움이 없었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도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고 총독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래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건 빈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빌라도는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딱 뭐라 그래요? 만일 위에서 너에게 그 힘, 권력을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수 없었으리라. 예수님은요 빌라도를 보면서 진리를 말했어요. 네가 갖고 있는 그 권력도 위에서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권력자들이 많아요. 그 죄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 사람도 전염병 걸릴 수 있어요. 또 그 병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사람의 운명을.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두려움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갖고 어떤 사람이든지 풀무불에 던질 수 있는 왕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평온하고 담대합니다. 그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죄인들의 특징은 그가 권력을 가진 왕이든 뭐 재력을 가진 뭐 어마어마한 부자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걸리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나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어디서 어떻게 언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왜 아냐? 하나님이 정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조심할 건 조심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갖고 살아야 되겠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아픔을 주세요.
그거를 오늘 본문은 가시라고 말합니다. 가시. 우리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9절이 진짜 중요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꽉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만땅으로 꽉 채운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예?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한 숟갈도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배가 꽉 찬 것처럼 뭐 그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한 번도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하신 그 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해요. 98% 은혜 주신 게 아니고 항상 100%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관점에서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98% 같아.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100%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100%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사탄의 가시를 육체에 하나님이 탁 넣으셨거든.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그 고통 때문에 때로는 너무 낙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발 내게 제해달라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셔요. 바울의 관점에서는 100%일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 문제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100%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100% 꽉 찬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속히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와서 막 울면서 주여, 주님께서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흘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여기까지 오신 건 너무 고맙고 황공하고 감사한데, 그런데 조금 늦게 오신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100%거든요. 100% 은혜야. 죽기 전에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날지어다 하면 착 병이 낫고 일어서, 그럼 100%죠. 완벽하죠.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이거는 100%의 은혜가 아니라 98%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야. 사람의 관점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는 늦게 오신 게 아니죠. 정확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무덤의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나사로가 붕대 맨 채로 걸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늦게 오신 게 아니라 정확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은 오차 없이 오신 거예요. 우리 관점하고 하나님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나사로가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무력화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약한 것들이 오히려 내게 자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육신의 약함도 내게 자랑이 되고, 물질의 부족함도, 능력이 부족함도, 내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여러 가지 세상의 박해와 핍박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약하게 하지만 오히려 내가 이런 것들을 인하여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그런데 그 그릇에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뭐랄까, 너무 맛있게 잘 익은 김치가 있어. 이 김치를 이제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빈 그릇이 없네? 다 뭐가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릇 가운데 하나를 비워버리고 그 빈 그릇을 쫙 씻어서 그 다음에 그 맛있는 김치를 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그 빈 그릇이 있어야 영광이 담아지는데 뭐가 다 담겨져 있으면 그거 비워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막 여러 가지 반찬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김치를 바로 같이 넣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비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비워버리고, 물질도 비워버리고, 여러 가지 능력도 다 비워버리고, 그래서 빈 그릇 만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을 거기서 담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모일 때마다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까도 찬양할 때 내가 참 내 얘기더라고. 주님, 이 낮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 제가 목소리가 잘 안 올라가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자꾸 찬양하라고 하세요? 좀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내가 말씀만 전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또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분명한 거는 그런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금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공격받고 약해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이런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고통받는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그냥 고통을 가져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가야 하리라. 너는 나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하고 예수님께 제대로 집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살면서 그냥 우리 식대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는 했지만 정말 고요함 중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우리를 약하게 하세요. 우리가 약해져야만이 주님께 집중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불이 다 꺼져버리면 캄캄해지겠죠. 그렇죠? 캄캄해져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촛불을 탁 켜든지 후레쉬를 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불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 삶을 살기 바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나만 봐. 내가 그토록 너에게 나를 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너가 나를 볼 수밖에 없게 내가 너 주변에 불을 다 꺼버리리라. 그러면 이제 캄캄해지면 불 하나 딱 켜질 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약해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영원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그냥 구원해서 천국에 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약해져야 주님을 알기가 쉽거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왔노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약해져야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공을 했어요. 예수 믿고 막 살아가는데 막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막 모든 일이 다 잘 돼. 사업도 막 잘 되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5배가 되고 주식을 사면 막 20배가 되고 막 돈이 막 들어와. 예수 믿으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큰애는 막 서울대 가고 둘째는 하버드대 가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막 감당할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어떤 예수를 전할까요? 아마 그런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꼭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겠죠. 그러면 아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기는 쉬울 거예요. 나도 한번 교회 가서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는 쉽겠지만 절대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거나 변화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상태로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는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예수를 만나야 변화되는지 아세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정말 구제불능의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을 전해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를 우리가 전하려면 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전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 믿음과 수고를 했을 때 그것의 보상을 받고 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세우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70년, 80년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 모든 수고의 보상은 주님이 예비한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